보니까 갑자기 우리 자매들이 마음이 쫄아들었나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오해. 여러분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도 이 오해라고 하는 명사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런 해석이나 이해라고 되어 있죠. 라틴어 사전에서도 보면 이 오해라고 하는 에로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잘못된 생각이나 착각이나 오해나 마음의 혼란이나 광란, 심지어는 정신착란이라고까지도 그 의미를 붙였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부분의 단어가 그렇게 쓰였습니다.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해하지 않는다면 뭐가 있다는 거죠?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근데 오해를 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를 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 사실. 갑자기 철학 시간이 있는 것 같죠? 그죠? 사실 그 자체. 근데 이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소개한 것처럼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 사실이냐는 거예요. 여기 김춘순 집사님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데 김춘순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있는데 진짜 이 존재가 김춘순이냐는 거예요. 누가 김춘순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 설교 강단이 이 설교대인데 이것이 진짜 설교대인지 누가 그것을 설교대라고 처음 말했는지 그리고 진짜 설교대가 그렇게 처음부터 생긴 것인지 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를 들면은 눈으로 보고 알잖아요. 그리고 배워서 지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예를 들면 전혀 교회 분위기가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설교대를 놓으면은 이건 모세 쓰는 물건인 거 그럴 거예요. 그렇죠? 왜? 여기다 선 지식도 없고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죠. 심지어는 와서 만져도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뭔가를 이렇게 이해할 때에 어떤 사실에 대한 것들을 지식으로 먼저 전달을 받아요. 전달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인식을 해요. 여러분 사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전부 다 까만 안대를 다 씌워놓고 사과를 주면서 이렇게 만져보라고 하면 사과인지 그래도 거의 알지 않을까요? 사과하고 배를 동시에 줬어요. 근데 배를 보고 사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사이즈를 거의 비슷한 사이즈를 주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민하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사람은 사과와 배의 차이점이 뭔가요? 똑같은 크기를 줬다. 까칠까칠. 그렇죠? 이 촉감이 다르죠? 사과는 아주 매끈한 반면에 배는 약간 거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사과라고 하는 사실, 배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계에서. 반대로 사과를 배라고 하고 배를 사과라고 한다면 분명 거기에는 오해를 했거나 착각을 했거나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었거나 등등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전혀 사과와 배를 처음 본 적도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역에 가서 배를 사과라고 가르치고 사과를 배라고 가르쳤다면 그 사람은 그게 그런 줄 알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좀 반대네? 그러면 누가 아는 것이 진실이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고 죽는 날까지 이것만 연구해도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오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물론 성경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구나. 그리고 27절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오해를 그냥 조금 한 게 아니라 아주 크게 오해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사실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도 사실이죠. 그런 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라고 하면 오해하지 않은 실상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보았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잖아요.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눈뜨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아니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까지는 느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몰랐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소경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는데 그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자손인 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눈 뜨고 성경 본 사람들도 몰랐어요. 근데 눈이 감겨져서 보지 못하는 소경은 알아봤다고요. 그 당시에 성경 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전문가들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몰랐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입니다. 그도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눈 뜨고 있던 사람들도 성경을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다른 거예요. 눈 뜨고 있던 그 학자들, 전문가들,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고 연구 많이 해서 성경이 모르는 지식까지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니는데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1년 다니는데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은요,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긴요. 예수님, 아니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는 여자에게 이혼 증서만 써서 주면 여자를 버려도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들이 어떤 올무를 놓으려고 예수님에게 그런 시도를 했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도 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즉각 반격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버려도 된다고 가르쳤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완악했기 때문에 모세가 너희에게 허용을 해줬을 뿐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본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허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용된 어떤 것들이 정당한 게 아니라 본래 정신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원래 그것이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논란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가지고 먹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안식일을 어겼다. 또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 안식일날 왜 쉬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었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어요. 헌법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헌법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헌법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권리나 보장, 의무 이런 모든 사항들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물론 그건 또 확대하면 국가를 위해서도 있는 거겠지만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오해하고 잘못 알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알고 믿음 생활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많았던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얼마나 나쁘고 악한지 예수님이 3년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이제 좀 알아들을 법도 한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때까지 예수님 앞에 턱 밑에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았으니 그거 얼마나 나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게 좋은 거야.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원칙도 있는 거고 옳지 않고 바르지 않은 것도 있죠. 바르게 해야 될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 식으로 저 살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그냥 그렇게 원칙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없어요. 그냥 내가 좋고 네가 좋으면 되는 거야. 그냥 사람들만 좋으면 되는 거야. 이런 경우들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더 나가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해서 유야무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나쁜 게 뭡니까?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계속 트집 잡아요. 없는 트집은요 만들어서라도 잡아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고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성에 있어서 제발 아니 이건 제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 마음이 사라져요. 근데 진짜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헤롯 당이나 이 사두개인들처럼 계속해서 자기가 몇 가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트집만 잡아요. 트집만 잡아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좋은 가을 조금 있으면 또 여러분 추워 할 시기가 오잖아요. 여름에는 더워 하고 그런데 지금 가을만큼 살기 좋은 이 시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름에도 감사하고 겨울에도 감사했다고 한다면 가을에는 더 많이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지난 한 주간 감사하면서 사셨어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감사하고 삽시다. 진짜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진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주변에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 다 그냥 내려놓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자기 고집만, 자기 습관들만, 자기들의 전통들만 앞세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은 그 불행한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과 같은 비참한 죄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고민할 거 없다 그랬죠. 성경에서는 성악설이에요. 악해요 사람들이. 아주 악하다. 여러분 뭐 화장을 하고 뭐 외모를 가꾸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그 본심을 모르니까요. 더 무서워요. 네? 그러니 그 악한 인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성경인데요. 성경인데 문제가 또 성경이라. 우리도 성경을 믿고요.
이 앞에 있는 통일교 이단도 성경도 믿고 플러스 성경보다 더 많이 쓴 것이라고 말하면서 문선명이가 쓴 것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도 갖고 있어요. 전부 다 이단들은 성경 말고 뭔가를 플러스 하고 있어요. 몰몬교? 몰몬경이 따로 있어요. 예. 엘리야 복음 성경 천국 가는 길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다 따로 있습니다. 다른 게 있는데, 그런데 다른 것을 안 가지고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해석이 다르고 이해가 달라요. 여러분, 이 사진은요, 2012년에 있었던 그 사진인데요. 일본인 세 사람이 호주로 여행을 갔어요. 호주로 여행을 갔는데요. 여행자가 뭐 길을 잘 모르니까 요즘에 내비게이션을 다 이용하잖아요. 내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목적지를 입력을 하고 갔어요. 가는데 길이 좀 비포장도로 들어가더니 좀 진흙밭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직진하세요, 직진하세요 그러니까 갔어요. 갔더니 앞에가 물이 흐르는 거예요. 바다였던 거예요, 바다. 여러분, 위에 사진은 지금 그 뻘 사이로 차가 간 거예요. 시간 좀 지나니까요, 바닷물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배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내비가 저쪽으로 인도한 거예요. 직진하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금년에 2월 16일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경북 칠곡에서 내비를 따라서 운전을 하고 간 사람이요, 우회전하세요. 그래서 우회전하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래. 철길 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가 철길에 빠져가지고 못 움직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철길이야. 내비가 우회전하라는데 조금 전에 우회전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119에 신고해가지고 열차 정지시키고 사람 사고는 나지 않았어요. 근데 내비 믿고 가다가 그랬거든요. 내비 믿고 가다가. 여러분, 마치 내비와 같은 것이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내비가 있을 수 있고요, 내비는 똑바른데 내비의 설명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단들은 내비 입력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해석을 잘못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이단들은 뭐냐면 성경은 똑바른데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외제 차량이라면 지금도 비싸잖아요. 차가 고급차라고 여기고, 신문에 난 그 기사 가운데 BMW면 여러분 그 좀 고급차죠. 비싸기도 하고요. 근데 순정품, 그 내비 BMW에서 만든 순정품을 써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몇 번 났는데, 내비게이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만든, 외국에서는 내비게이션이라 하지 않고 GPS라고 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인데요. BMW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비게이션 따라서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역주행을 한 거예요. 상대방은 이쪽으로 오는데 내가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이런 역주행. 심지어 목동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BMW 내비게이션만 믿고 가다가 SBS 목동 사옥만 5바퀴 돌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계속 뺑뺑 돌다가 내비 끄고 자기가 이제 이정표 보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오작동을 했든지 입력이 잘못됐든지, 그래서 엉뚱한 결과를 내는 일들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가 얼마나 많고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
바른 가르침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있는 교회를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요, 뭐 기독교도 있고 거기에도 물론 불교도 있고 일본 신사도 있고 그런 있습니다만은 종교의 숫자가 일본의 경우는 19만 2천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종교의 숫자만. 그럼 그들이 믿는 신은 800만 신이 넘는다고 그래요. 신이 800만이 넘는다고요. 그럼 어떤 신이 진짜 신이겠어요? 자, 이런 어떤 환경을 놓고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사두개인들도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응은 다 각양각색이에요. 반응은 각양각색인데 가장 바르고 올바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해 주신 것이야말로 바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오해하잖아요. 사두개인들도 오해하잖아요. 제사장들도 오해하잖아요. 헤롯 왕들도 오해하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머지는 좀 더 가볍게 여기고요, 이 모세가 썼다고 하는 오경 5가지 성경책만 아주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들 중에 그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도무지 어디를 봐도 하나님, 물론 모세 오경만 있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경을 좋아해서 오경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 오경에서는 부활의 근거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모세 오경 가운데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설명한 그 질문한 질문이 내용이 뭡니까? 어떤 칠형제 집안에 큰 아들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큰 아들이 결혼했고 나머지 동생들은 다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유대 모세가 가르쳐줬던 그 율법에 의하면 이런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로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25장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5장을 펴셨으면 5절 말씀부터요 6절 말씀 2절만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제가 여러분들 그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앞에만 서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졸음을 많이 이렇게 유혹을 받는가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예배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해요.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옆에도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가려고 그래요. 보는 사람 옆에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신명기 여러분 읽으셨는데, 신명기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가르쳐준 말씀이 뭐예요? 큰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동생이 있으면 그 동생과 다시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수님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에 있어서 수원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의 아들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건 가공한 이야기예요.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확신시키려고 예수님 앞에 감히 건방진 질문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거기는 몇 살 터울로 치명대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 억지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7명이 어찌 그렇게 줄줄이 다 죽습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그 여자 팔자가 사납다, 남편 다 잡아먹었다. 옛날 어른들은 그랬다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도 맨날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있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를 미워했거든요. 며느리가 뭔 죄예요? 근데 아무튼 7명하고 다 결혼했다는, 한 여자하고 7형제가 다 결혼해, 죽고 또 결혼하고 죽고 결혼, 결국에는 마지막에 여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죽겠지. 영원히 살겠어요? 불사조도 아니고. 그러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을 늘 말씀하시는데, 천국 갔는데, 그러면 천국에서는 이 여자가 누구의 부인이 되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뭐겠어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겠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결혼 몇 번씩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만약에 예수 믿고 늦게라도 예수 믿었다. 근데 자기가 결혼했던 사람들도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다 자기처럼 예수 믿은 거야. 그럼 천국 가가지고 누구하고 부부가 되는 거죠? 거기서도 일부 다처제인가요?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뭘 오해했다는 거죠? 지금 먼저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에서 오해가 뭐예요? 7사람이 지금 다 부활을 했을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해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25절이 오해하지 않는 상태가 뭐예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은 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지만 부활이 있잖아요. 근데 부활이 있는데 부활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오해한 부활의 상태는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의 연장선에서 부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도 오해하고 모세가 가르쳐준 그 본래의 의미가 그런 뜻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모세가 원래 그 수원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너희들이 지금 그런 말 하라고 모세가 가르쳐준 거 아니라는 거 알려줬어요. 그 오해고, 또 천국에 대해서도 오해고, 부활한 상태도 오해고,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제 그 청소년 시기에 있는 또 청년들 시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할 수 있고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조용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엉뚱한 이런 질문을 위한 질문을 만들어내지 말고 일단 겸손하게 조용히 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도 한번 안 읽어보고 성경의 여기저기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내는 사람은 사두개인 수준만 더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도 성경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성경도 안 읽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신 후에 나온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줘도 안 믿는데 너희들이 보지도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너희들이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성경 안 읽으시는 거예요? 답이 애매한 거예요. 질문이 애매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도 말씀했고요, 들어갈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조건이 뭐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요,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을 역으로 하면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도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하신 그 이후에 말씀이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건 말도 안 돼. 여기서 뭐 아멘 아멘 하고 뭐 믿습니다 하고 그런 말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입술에서만 아멘 할 뿐이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거듭난가에 대해서 늘 확인하십시오. 내가 지금 거듭난 사람인가에 대해서 늘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에즈워드 여러분 설교에서 무서운 진노,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드렸잖아요. 그 사실에도 사람들이 겁내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를 점검하지도 않아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인 지금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요,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여러분 말씀 제가 한 건데 읽어드리면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해했던 이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아예 우리는 사두개인 수준도 되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요, 성경 알고 성경에는 비록 오해하고 있었지만 자기들의 생각에 오해니까 예수님 바로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예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질문할 것도 없어요. 궁금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질문 받을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도 오해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해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모세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신명기를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뭐였어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장면 여러분 생각나세요? 여러분은 저하고 이야기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모세가 부름받던 그 장면 생각나세요? 장면이 뭡니까?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러 들에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시떨기가 막 불에 타는 거예요. 우리 보통 불에 팍 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한 5분이나 10분 지나면 다 사그라지고 불도 없고 재만 남아야 되잖아요. 아 근데 모세가 불이 막 붙어가지고 있길래 가봤어요. 아 그랬더니 불은 계속 타는데 그 나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없죠? 저도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서 신기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를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 왕 앞으로 보내는 그런 이제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백성들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겁이 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좋습니다. 그럼 제가 그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네가 말하는 신은 누구냐?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냐?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답변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 피조물이 아닌 거죠. 이집트의 온갖 신들은 다 만들어진 신이잖아요. 송아지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다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누군가가 만들어서 있어야 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오늘 오해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7절에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크게 하나님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문맥이 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일단 뭘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명예롭게 여겼던 모세가 써준 글이나 거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죽고 끝난 거예요. 그죠? 부활을 안 하니까 영생이 없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이 살아있다고 증언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에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살아있다. 야곱도 살아있다. 이삭도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막 이렇게 믿으면 복 받을까, 이렇게 하면 잘 살까, 이렇게 하면 될까라고 하지만 오해하는 여지들이 여전하게 많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욥기예요. 여러분 욥기의 말씀 9장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욥기 9장. 욥기 9장을 한번 펴보세요. 욥기 9장 1절, 2절, 3절까지만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3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욥기 38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하세요. 38장에서 41장까지요.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그 질문들을 한번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38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사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해봐라.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고 계실 때 너 어디 있었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구과학의 총동원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 지구의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 자연과학에 관심 많은 학생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이 지구과학으로 우리의 지식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이 지구가 지금 기초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에 기초에서 지금 지구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어요? 이 건물은 땅을 파가지고 여러분 철골을 넣고 콘크리트로 다지고 해가지고 이 건물이 지금 유지되고 있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기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넌 어디 있었냐? 깨달은 게 있다면 한번 말해봐라. 계속 땅을 파봐. 기초가 어디가 있는가? 그럼 뭐가 나올까요? 불이 나오겠죠. 물도 나오지만 불도 나와요. 그런다고 해도 기초가 거기는 없어요.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심해 깊은 바다 같은 경우는 10,000m가 넘는 데잖아요. 10,000m가 1km가 넘는 데잖아요. 바다 깊이가. 그럼 그 바다 밑에까지 내려간다고 설령 치더라도 그 수압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밑에 너 걸어가 봤냐? 여러분 41장까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끝없이 질문하는 한마디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마디를 묻는다 할지라도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반문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과 더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뭐처럼 보입니까? 이 사진만 가가지고 봐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설명을 해야만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진은 지금 얼음이 얼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찍은 거냐면, 미국의 프린스턴 생명공학과 파블로 교수팀이 물 분자가 모여 결정핵을 형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불과 100만 분의 1초의 촬영 기술로 촬영을 한 거예요. 1초를 100만 분으로 쪼개가지고 그 중에 1초야. 뭔 말인지도 모르겠죠? 100만 분의 1초로 찍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초가 굉장히 길어요. 어떤 것은 이렇게 100만 분의 1초로 찍어가지고요, 1초 찍은 것을 시간을 계속 이렇게 이제 영상을 늘려가지고요, 2시간, 3시간짜리 영화를 만들어요. 1초에 찍은 것을.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그런 데 관심도 없겠지만, 여러분, 100만 분의 1초가 가능하겠습니까? 상상이나 갑니까? 이 사진은 금방 알 거예요. 사과를 총알이 뚫고 지나가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초고속 카메라로 알려진 미국의 MIT 램라메시라고 하는 연구팀에서 개발했는데, 이 카메라는 초당 1조 프레임을 잡아낼 수 있다. 1조. 1초에 1조 프레임을 잡아낼 수 있다. 저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은 보통 1초에 10컷에서 12컷 정도를 프레임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1초에. 인간의 눈이. 근데 기계, 초고속 카메라를 만들었을 때에 1초당 1조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상상도 안 가죠. 인간이 한 것도 우리는 상상을 못 한다니까요. 인간이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이 얼른 알겠어요? 무시한 말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배워요. 성경 있고, 모르면 성경 있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책 몇 권 읽은 거 가지고 다 한 것처럼 그런 오만하고 무지하고 떠드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이런 질문에 욥이 대답을 했어요. 40장으로 가겠습니다. 욥기 40장. 40장 4절, 5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입을 너무 함부로 놀렸지. 이거요.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 시음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떠들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얼마나 무식이 용감했으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칠형제 이야기를 꺼낸 그런 사두개인들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 유대인들도 있는가 봐요, 보니까.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꺼내는. 천국은 여러분 그냥 그런 단순한 곳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 다 엄마 뱃속에 10달까지 다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9달 만에 나왔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여러분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었는데, 여러분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디가 있었는지 아세요? 엄마 태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물이잖아요, 물. 예? 얘기는 아무것도 모르면 누가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태중에 있을 때 여러분 물속에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태아하고 우리가 교감이 돼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야, 너 거기서 나오기만 해봐라. 맛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멋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해주면은 알까요? 물속에서만 빙빙 돌고 있는 애가 뭘 알까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아이도요, 나온 세상을, 이 보는 세상을 보고도 다 보지도 못하지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것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근데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우리가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님이 내 눈을 열게 하시면 새로운 창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질문을 해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별 나서 기도해야 되세요. 하나님 예배할 때 제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 눈도 열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새로워지면요. 진짜 이 땅에 살지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누가 한 대 쳐도 누가 욕을 해도 누가 뭐라 해도 할렐루야 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그렇게 성경 구절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억지 쓰던 사두개인들 그런 말같지도 않은 이야기. 혹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무지한 사두개인들과 같은 자세는 아닐까?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그것까지 가지고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내가 그냥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말 없어요. 그저 묵묵하게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너무 고마울 뿐이고 이 몸이 으스러지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에 나와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일은 너무 고마운 일이고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거저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가는 것 너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오해하지도 않고 바르게 잘 가르쳐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가르침 받고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꼭 덧붙인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성경이 모든 것에 해답이 다 있는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압축되어 있어요. 압축되어 있는데 뭐에 대해서 압축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969살까지 산 사람이 누굽니까? 예? 아 정말 여러분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읽읍시다. 옆에 사람 이야기해. 성경 좀 읽읍시다. 뭐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 읽으세요. 무드셀라잖아요 여러분. 969살 살았는데요 969살까지 살았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거의 1000년을 산 사람인데 한 줄 나와요. 한 줄. 1000년 살았는데 성경이 다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압축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지 성경 통해서 공룡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통해가지고 다른 거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배우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복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두개인들 성경도 나름 알았다고 생각해서 성경 들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그 질문이라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것을 넘어서서 말도 되지 않는 그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성경에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내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좌우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함을 구하고 거듭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깊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함께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